다니엘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이 그에게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도록 제안을 했죠. 하지만 1년이 지난 후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성을 보면서 자신의 권세로 또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세웠다라고 보면서 만족해합니다. 그때 이제 꿈대로 그가 사람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주권을 알게 되고 총명이 돌아와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왕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의 최후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이제 술을 마시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이 벨사살이 자신의 부친 부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함께한 귀족들, 왕후들, 왕비, 후궁들과 함께 그 잔으로 술을 마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금, 은, 쇠, 나무 등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바로 그때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게 됩니다. 그것을 왕이 그 손을 보게 되죠. 그리고는 크게 놀라면서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하고 막 무릎이 떨리고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글을 읽고 해석해 준다면 자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로 해줄 것이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그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기를 요청하게 되죠. 하지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자리에서 다 번민하고 왕도 다시금 얼굴빛이 변하는데, 그때 왕비가 그 상황, 그 소식을 듣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걱정할 것 없다, 번민할 필요 없다, 안심시킨 다음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 느부갓네살 때부터 함께 있었던 자인데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해 준 자이다. 그의 총명과 지혜, 이런 모든 것들이 뛰어나다. 그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해석해낼 수 있다. 의미를 풀 수 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다. 라고 그에게 다니엘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왕이 다니엘에게 네가 유다 자손 중에서 부왕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온 그 다니엘이냐 라고 하면서 내가 듣기로는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는데,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다고 하는데, 네가 이 글을 해석할 수 있다면 너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석,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본 말씀을 각자가 3, 4분 정도 묵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4절까지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베푼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5절에서 그때 벽에 글씨를 쓰는 사람의 손가락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6절에서 9절까지 그에 대한 왕의 반응을 또 대응을 보게 됩니다. 왕이 번민하고 바벨론 지혜자들을 부르지만 그들이 대답을 주지 못하죠. 그 이후에 10절에서 12절까지 왕비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왕비가 다니엘을 추천하고 13절에서 16절까지 다니엘에게 벨사살 왕이 해석을 해주게 되면 상을 베풀겠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7절부터 뒤쪽으로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한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보면 5장은 4장 뒤에 있습니다. 4장 37절이 끝나고 나서 어떠한 다른 연결고리 없이 갑작스럽게 5장 1절에서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사전 배경 소개도 없고 설명도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실제적인 바벨론 제국의 첫 번째 왕입니다. 바벨론 나라는 그 전부터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서의 첫 번째 왕은 느부갓네살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605년부터 제국의 왕으로서 그가 43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562년에 그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4번에 걸쳐서 왕들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왕들은 짧습니다. 2년 또 혹은 4년 혹은 한두 달 그렇게 계속 왕들이 바뀌다가 맨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냐면 나보니두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555년에 나보니두스라는 바벨론의 왕이 바벨론 제국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나보니두스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역사 기록, 나보니두스의 그 연대기에 보면 누가 나타나냐면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벨사살입니다.
그런데 그 나보니두스는 실제적으로 바벨론 제국을 전체를 끝까지 통치하다가 죽고 아들 벨사살이 이은 게 아니라 나보니두스가 끝까지 왕으로 명목상으로 있지만 그가 후에 섭정을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벨사살, 그의 아들 벨사살이 바벨론 제국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실제적인 통치 왕으로서의 마지막 왕을 벨사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을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라고 본다면 느부갓네살은 첫 번째 왕이요, 벨사살은 마지막 왕입니다. 그 중간에 한 3-4명 정도, 3명 정도의 왕들이 지나갔어요. 4명 정도의 왕이 지나갔죠. 물론 부친 나보니두스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섭정을 하고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벨사살의 친아버지로서의 느부갓네살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안에는 느부갓네살을 부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흔하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느부갓네살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의 후손으로서 또 그의 계승자로서의 개념으로 부친 느부갓네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의견들도 있긴 하지만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5장의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 기원전 539년 10월 12일 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날짜를 특정하는 이유는 바벨론 왕 나보니두스의 연대기라는, 우리로 따지면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그런 그 점토판으로 된 둥그런 실린더가 있어요. 거기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539년 10월 12일 밤, 그 밤에 5장의 사건, 잔치가 벌어지고 그 밤에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바뀝니다. 메대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기원전 605년을 바벨론 제국의 시작해로 본다면 지금 5장인 기원전 539년 한다면 불과 한 6, 7년 정도 되는 기간 만에 바벨론 제국으로서 이제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절에 벨사살 왕의 갑작스런 등장은 지금까지 1장부터 4장까지 등장했던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의 첫 왕과 마지막 왕을 극도로 대비시키면서 본문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중간에 모든 왕들을 생략했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 그러면 나라가 지금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밤이라고 한다면 그만한 그 전에 무슨 징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전쟁이 있거나 있었어요.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이미 치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잔치가 있었던 이틀 전에 이미 바벨론 이 도성의 북쪽 지역에서 나보니두스를 중심으로 해서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패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전쟁의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 5장의 기록에서는 그런 현실적인 모든 문제들을 다 배제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들이 초래되는지에 집중하여서 사실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뒷 배경에 대한 이해들은 우리가 이렇게 추측하고 생각해 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이 밤에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이 밤에 그리고 메데바사와의 전쟁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요새와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인 이 바벨론 도성에 앉아서 귀족들 1000명을 불러다 놓고 그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 성이에요. 뭐 성벽도 4겹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성벽 두께를 다 합치면 뭐 26m다 뭐 얘기할 정도로 그 위로 각 성벽 위로 말 4마리가 이끄는 마차가 막 지나갈 정도의 그런 두께가 있는 그런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중앙에는 유프라데스 강이 흘러서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식량도 충분히 있어서 전쟁이 장기화된다 할지라도 뭐 결코 뭐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 바벨론 도성 안에서 지금 패망하는 줄도 모르고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이런 잔치를 베풀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유들은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거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5장에 기록된 뒷부분의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귀족들, 당시 왕권이 있지만 그 왕권과 함께 귀족들이 같이 지지해주고 그 왕을 이렇게 섬기고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자들이겠죠? 그 귀족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잔치의 어떤 목적 같은 거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족들을 달랜다든지 전쟁의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귀족들을 안심시킨다든지 뭐 이런 이유들, 목적들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들의 마음들을 모으기 위해서 또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뭐 잔치를 베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거예요. 잔치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2절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벨사살이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게 명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걸로 다 같이 그 자리에 모인 자들이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술잔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오게 명합니다. 그런 왕들은 없었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신을 모독하는 것이고 굳이 그걸 통해서 괜히 이렇게 빌미가 되어서 서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 필요도 없고 다른 신들이지만 굳이 뭐 노하게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데 벨사살 왕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뒤쪽으로 다니엘의 해석 가운데서도 문제가 드러나요. 왜 이런 일을 했는지 근본적인 벨사살의 마음을 다니엘을 통해서 확인시킵니다. 하지만 여하튼 오늘 본문 앞본문에서는 그가 이 일을 명하고 실제로 3절에서 그렇게 가져와서 함께 술을 마십니다. 그 자리에는 왕, 또 왕후들이 있었고 후궁들도 있었고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한 일이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러니까 5장의 사건은 벨사살 왕이 귀족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면서 시작되었고 그 자리에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게 명하여서 그걸로 술잔을 삼았다는 것. 또 하나는 그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는 것. 이 두 가지 일입니다. 이렇게 한 벨사살에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이유에 대해서 뭐 현실적인 이유는 뭐 우리가 뭐 정확히 알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뭐 전쟁의 배경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면 뭐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이라는 의미는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붕괴하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본다면 바벨론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이해를 해요. 이들은. 그러면 예전에 승리했던 경험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때를 회고하면서 술잔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들의 우월성을 이 일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또 그러면서 금은 온갖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들을 이들의 표현에 의하면 용기를 북돋고 그 신의 도움을 구하는 어떤 행위였을 수도 있어요. 여러 얘기들을 합니다. 여튼 간에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극도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안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갑자기 잔치자리의 분위기가 확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5절의 사건입니다. 5장 1절에서 4절의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5절이 사건이 진행이 되고 오늘 본문 5장의 끝을 보게 되는 것일까? 그거는 아닐 거예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벨사살 왕의 물론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섭정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벨사살이 통치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길지 않은 그의 10여 년, 연도는 다 차이가 있지만 여하튼 10년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10년의 벨사살 왕의 모든 행적들이 극도로 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5장 1절에서 4절의 사건이 결정적으로 마지막 도장을 찍으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에 도장이 찍히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5절입니다.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벨사살 왕이 그 손가락을 보는 거죠. 그리고는 그 분위기나 그 상황이 어땠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6절의 벨사살의 반응을 통해서 조금 짐작을 해볼 수 있어요.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거는 완전히 사람이 그냥 얼굴빛이 변해가지고 어찌할 줄 몰라서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으로 잔치자리가 확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왕이 그런 상황에서 크게 소리 질러서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리고 7절 중반 이후로 누구든지 간에 어쨌든 이 글자 읽고 해석하면 알려주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삼겠다라고 온갖 좋은 상은 그냥 다 입에서 내뱉는 거예요. 자주색 옷은 당시로 보면 귀족들이나 왕족 귀족들이나 입었던 어떤 그런 색 종류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색깔별로 그런 신분들이 좀 구분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금사슬, 부를 우리가 상징한다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나라의 셋째 통치자, 둘째 통치자가 아니고 왜 셋째 통치자냐? 일반적으로 이야기는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여전히 섭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보니두스가 1인자라고 한다면 벨사살이 지금 2인자요. 그 다음 셋째 통치자, 그러니까 왕 바로 밑에 이렇게 이해를 보통은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자주색 옷을 입힘으로써 신분 상승 어째 보면 혹은 명예죠. 금사슬을 통해서 셋째 통치자를 통해서 권력, 명예와 부와 권력,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글만 해석하면 그 정도로 그 상황이 벨사살에게는 극도의 두려움으로 지금 엄습해 왔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6절에 의하면 그 생각이 번민했다. 그러니까 그가 생각할 때 그가 생각하는 게 지금 뭔가 그에게 굉장한 두려움을 안겨다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도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라는 것을 알겠죠. 지금 전쟁의 상황들 속에 있고 이 글씨가 이렇게 쓰여진다는 것 자체가 느낌으로도 벨사살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면서까지도 지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를 원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왕의 지혜자들이 다 들어왔지만 어때요?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한마디로 그들은 불가능했다. 이것은 앞부분 2장 또 4장에서도 계속 일관되게 등장했던 표현들입니다. 상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는 꿈들을 꾸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으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바벨론 제국의 처음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때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때나 여전히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상황이 펼쳐지자 9절에서 벨사살 왕이 다시 번민하며 얼굴빛이 변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귀족들도 놀라는 상황으로 분위기가 지금 완전히 침체되어 있죠.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전환점을 가져오죠. 그게 왕비입니다. 10절에. 왕비가 이 모든 상황들을 소리들을 듣고는 들어온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왕비는 2절에 있었던 왕후들과 후궁들과는 구별되는 왕비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0절에 나와 있는 왕비를 벨사살의 부인이 아니라 벨사살의 어머니나 혹은 할머니까지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벨사살의 부인으로서의 왕비는 아니고 우리식으로 따지면 대비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걸로 봐서 느부갓네살 왕이 행했던 것들을 상황들 2장과 4장의 모든 상황들을 익히 알고 있고 그것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여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왕비가 상황을 듣고 들어와 가지고 10절에서 왕을 안심시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면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고 얼굴빛 변할 것도 아닙니다 라고 안심을 시켜요. 그 해석 때문에 그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안심을 시키죠. 그러면서 11절 12절에서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6절에서 9절까지의 상황은 벽에 쓰인 글씨로 인해서 나타난 손가락으로 인하여서 왕이 완전히 무너지고 어떤 자들도 어떤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그것을 능히 풀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1절에서 4절까지 왕의 잔치 자리가 갑자기 극도의 두려움의 자리로 변했는데 그 두려움의 문제, 그 두려움을 가져다 준 그 상황을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1절에서 4절과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왕이 그렇게도 찬양하고 높였던 그들의 신들조차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왕이 내어놓고 있는 모든 부와 명예와 그 어떤 권력으로도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받고 해석할 줄 알았던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도 그 어떤 세상 지혜자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 어떤 신들도 세상의 신들도 그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도 그 어떤 세상의 지혜도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문제가 어려워서요? 어렵다라는 말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신들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지혜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최종적인 결과를 보고 이해한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알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도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이 왕비를 통해서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그는 바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죠.
앞부분에서 이미 4장에서도 그렇고 계속 등장했던 수식어입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안에 있는 자, 곧 다니엘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앞부분과 대조해서 이해한다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판 알 수도 없고 때를 알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데 누가 아느냐? 결국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기에 하늘에 계신 분이 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니엘이 안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다니엘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통해서 곧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아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푸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이라는 이 인물과 함께하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왕비의 입을 통해서 지금 그 다니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굉장히 길게, 굉장히 자세하게,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게 수식어를 갖다 붙이고 있어요.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 등장했던 다니엘에 대한 모든 묘사는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게 10절, 11절, 12절에 등장하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다. 느부갓네살 때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바벨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은 자다. 다 1장부터 4장까지 있었던 거예요.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다.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다. 그래서 능히 꿈을 해석하고, 이것도 꿈을 해석한다고 하면 될 텐데, 꿈을 해석하고 은밀한 말을 밝히고 의문을 풀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지금 다니엘을 추천하고 있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13절에서 16절까지 벨사살의 반응,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13절에서 16절까지 벨사살의 말을 이해하는, 해석하는 관점이 있고요. 하나는 소극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이 시간 나누는 것은 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좀 더 소극적인 측면에서 13절에서 16절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벨사살 왕의 반응, 이 반응들이 약간은 다니엘에게 네가 그 바로 다니엘이냐? 라고 묻는 그런 차원보다는 네가 그 다니엘이야? 라는 비아냥거림의 표현으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좀 소극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뭐라고 등장하냐면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서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벨드사살이라고 할 텐데 다니엘이라는 유대인의 이름을 가지고 오면서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그 다니엘이냐 하면서 나는 왕이고 너는 포로민에 불과한 그 다니엘 아니냐? 그 다니엘이지? 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내가 듣긴 했는데 내 어머니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듣긴 했는데 근데 들어보니까 뭐 네 안에 신들의 영이 있다면서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던데 뭐 이런 분위기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바벨론 지혜자들 다 불렀는데 해석하지 못했거든? 들어보니까 너 해석을 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16절 중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7절에 있는 바벨론 지혜자들을 불러서 한 얘기하고 동일한 것처럼 보여요. 7절 중간에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이렇게 상을 주겠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좀 달라요. 16절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줄 수 있다면 그러면 상을 줄게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앞부분 바벨론 지혜자들에게 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벨사살 왕의 이런 태도들은 17절 이후에 다니엘의 반응을 통해서도 소극적으로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극도의 두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포로민에 불과한 다니엘 같은, 또 자신들의 신들이 승리해서 이긴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고 하는 그 다니엘, 포로민 다니엘 같은 인물한테 지금 해석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 자체 뭐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어떤 관점에서 벨사살 왕이 접근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정리를 할게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주에 또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이렇게 다니엘에 대한 묘사를 길게 하고 있을까? 요 한 부분만 다루기를 원합니다. 왜 구구절절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 다니엘의 지금 5장에서의 다니엘의 나이는 80세 정도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43년 통치하면서 그때가 다니엘이 60세가 넘었을 때예요. 60세가 넘었을 때니까 아마도 느부갓네살과 함께 은퇴했을 수도 있어요. 정계 은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의 상황은 다니엘이 80세, 다시 말하면 은퇴한 80세 노인 다니엘과 한참 제국을 다스린다고 마지막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벨사살 왕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다니엘에 대한 이렇게 구구절절한 묘사를 통해서 지금 바벨론 제국의 1장 21절에서도 나타났었지만 바벨론 제국이 어때요? 느부갓네살로 시작해서 벨사살에서 끝나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바뀐 이후에 메데 바사 때까지 있었다라고 1장 21절에서 얘기했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왕의 교만함으로 이렇게 다니엘을 대하고 있는 이 벨사살은 오늘 끝나요. 죽어요. 죽음과 함께 바벨론 제국이 무너져요. 이 땅에는 바벨론 제국,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 제국의 역사도 하나님의 사람인 이 다니엘의 한 생애만도 못한 짧은 역사로 마무리가 돼요. 세상 권세의 유한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대조적으로, 상징적으로 대조시키면서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봐요. 물론 다니엘 개인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니엘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런 묘사는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있었던 다니엘에 대한 모든 묘사를 고스란히 가지고 옴으로써 바로 그 다니엘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바로 그 다니엘이라는 것을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또 하나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에게 찾아가고 그들을 만났던 다니엘은 동일한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느부갓네살은 4장 37절과 같이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마무리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사살은 동일하게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낮아지도록 변화되는 통로로 사용됐던 다니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의 심판을 당하는 걸로 마무리가 돼요. 이 둘을 극적으로 대조시키기 위해서 다니엘을 이렇게 구구절절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 이 땅에 있는 거대한 그 제국의 역사가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유한한지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지를 대조적으로 우리 가운데 상기시켜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한 개인, 이런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부분이 아니라,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통찰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결코 하늘의 것을 조금도 알 수 없고 하늘의 것을 깨닫거나 그 삶을, 하늘의 뜻을 돌이킬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우리의 영원한 부분들이 채워질 수 없습니다. 결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때나 벨사살 때나 동일하게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나아가야 할까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겸손히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그 주님을 붙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이 땅에 돌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그 부와 명예와 권력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지혜가 엄청난 것처럼 보이고 이 땅에 섬기는 것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하늘의 것을 조금도 알 수도 없고 결코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영원하신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도 그러한 참 믿음, 참 신앙의 유산들이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세상에 여러 가지 전쟁의 상황도 있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참된 영원하신 샬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 참 평안이 이루어지길 소망한다고 잠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